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은 아닌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가치가 무가치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행복하라는 거였어요.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행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길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에 행복함으로 기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깨닫고 깨닫고 돌이키자. 돌이키자. 아멘. 아멘.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사사기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은 어떤 자냐?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믿음의 삶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12사사 가운데 삼손이 마지막이거든요. 이 삼손의 이 말씀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삼손의 첫째 단락은 바로 13장 말씀인데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수태고지잖아요. 그 뱃속부터 내가 나시림으로써 그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자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오늘 말씀 읽은 시작 14장부터인데요. 14장부터 15장까지 딥나 출신의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 젊을 때,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실수투성이었던 삼손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세 단락으로 나누면 16장은 또 거기 여자가 나와요. 삼손의 가장 약한 것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블레셋 여인의 그 솔에게 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여인의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에게 전부를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가르쳐주죠. 머리카락,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그 머리카락이 잘리고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혀가고 결국 삼손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16장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삼손의 생애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이었던 바로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삼손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 죄 가운데 그는 왜 돌이키지 못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삼손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훼의 영이 임하여 사사로서의 삶이 기대되는 때였어요. 성경에 보면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야훼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그럼 잘 살아야죠. 그러면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삼손이 연애담이 등장해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삼손의 생애의 첫 번째 여자였던 블레셋 여인의 연애담으로 바탕으로 기술되는 이 14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바로 삼손의 삶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여인이 그를 죄악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남자에게는 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러면 여인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겐 무엇인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돈일 수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습관이 될 수 있고요. 환경이 될 수 있고요.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무언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삼손을 죄악으로 이끄는 것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생애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우리는 또 사사기를 통해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정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죄가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뭐가 죄가 되냐? 나의 즐거움을 좀 취하면 안 되는가? 나의 좀 행복함을 만들면 안 되는가?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미를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요. 등산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산 요즘에 뭐 가을이라 등산을 많이 가는데 기독교인들이 등산을 참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등산이 내 취미예요. 산을 가는 게 내 취미인데 그러면 산에 가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산에 간다?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해외 여행도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는데 해외 여행 가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을 즐겨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합니다. 왜? 주일날 매일 여행 가요. 일하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날은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5일 근무니까 금요일날 끝나죠. 금요일날 끝나면 금, 토, 일 여행을 가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그래요. 요즘에 직장인들이 그래요. 주 5일을 해버리니까 예전에는 그 휴가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에 자신의 즐거움을 취했는데 요즘에는요 주 5일을 해버리니까 금요일마다 놀러를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놀러. 그리고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신의 만족함을 하죠.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즐거움을 통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요. 딥나에게 반해버려서 그 부모에게 그 여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지금 조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의 민족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까를 염려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염두에 둬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블레셋에 있는 그 여인 딥나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바쳐진 자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또 나실인처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그랬던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죄임을 알고도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좋으니까 그 여자와 혼인시켜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이것이 우리가 죄라는 거예요. 내 옳은 소견대로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절대 옳다고 고집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면 결단코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냐고요?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내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여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기 위함인 거죠. 아멘. 자신의 옳은 소견을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장 13절 말씀에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여자가 없어서,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자가 없어서 그렇게 블레셋 여자가 좋다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길 원하느냐? 부모가 지금 호통을 치고 말씀을 가르쳐주며 지금 삼손을 타이르는 거였어요. 아들은. 그런데 삼손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삼손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또 삼손이 굳이 그렇게 막 부모를 설득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부모 설득합니까? 오늘날 같으면 자식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자식이 안 하겠어요? 그냥 같이 살고 말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부모가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제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어요. 결혼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저는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삶을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큰 아들을 낳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물론 부모의 관계가 아픔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설득해요. 자꾸 결혼하게 해달라. 그 여자가 좋다. 왜 안 되냐? 데리고 와라.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문화적 배경의 요소가 있어요. 문화적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결혼 지창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 지창금 하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지창금은 원래 결혼을 할 때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친정에서 시댁으로 가져가는 돈을 지창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반대.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남자가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남자가 결혼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의 가정에다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한테 나오잖아요. 삼손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문화적 배경상. 그래서 부모에게 자꾸 딥나를 데리고 와라. 결혼 지참금을 갖고 그 연을 데리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14장 3절 말씀에 삼손이 그 아버지께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그 여자를 좋아하니 데리고 오라고 자꾸 간청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여자를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냐면 야사르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야사르. 근데 이 좋아한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녀가 내 눈에 옳다. 그녀 아니면 안 된다. 그녀가 옳다라는 단어였어요. 이 옳다라는 단어도 또한 야사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이 야사르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가? 성경에 사사기의 저자가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21장 25절 말씀에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자신의 옳은 소견이라는 그 옳은이라는 단어가 야사르였어요. 그러면 지금 삼손은 이 여자가 좋다,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게 곧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였어요.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사사기가 말하는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이 죄예요. 지금 삼손은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옳은 소견대로 딥나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에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잠언서 12장 5절 말씀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내가 결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는 거였어요. 삼손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오늘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삶이 정말 옳은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삶이 옳은가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믿음의 요소는 맞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요소는 무엇이냐? 진짜는 바로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게으리 읽지 말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지금 삼손과 같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7절에도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다 실수투성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고 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을,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우리의 성전의 문을 열고 오늘 나갈 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옛말에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자식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고집을 부린다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결국 그 자식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삼손의 그 억지, 삼손의 고집, 부모가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삼손의 부모는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신부 측과 상견례를 하러 가요. 그 상견례를 하러 결혼을 위해 상견례로 내려가는데 그때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괴력이 나타납니다. 괴력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연회장으로 모였던 포도밭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 하나가 굶주림에, 혈기왕성하고 굶주림에 그 사자가 연회장에 나타났어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강건하여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재빨리 그 사자를 제압을 하고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 그 사자를 두 손으로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포도밭이 엄청 컸나 봐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 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계속 져요. 여러분, 죄는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두세 번은 쉬워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죄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스도 되자.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친구였어요. 친구는 예수를 믿고 한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그 그리스도인이던 친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비그리스도인이 그걸 보며 웃었어요. 딸딸거리고. 그러니까 빈정이 상한 친구가 넘어지면서 뭘 했냐면 불평이 섞인 말을 하고 욕을 했어요. 이 돌이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육두문자를 쓰고 막 세상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의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어요. 불평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자신이 문득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 중얼거릴 때 이랬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내 입에 험한 말을 하고 욕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기도를 하고 걸어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비그리스도인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듣고 난 후에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뭐 그런 걸 회개를 하냐. 그럴 수 있지. 넘어지면 내 아프지. 상처 났는데 욕 나오지. 너 그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야, 그런 믿음이면 좀 너무하지 않냐? 너 맹종이야. 너 진짜 하나님 앞에 너 너무 복종이야. 너처럼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비그리스도인의 친구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만간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 곧바로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 주었어요. 6장 3절과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로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함으로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라 말씀하고요. 6절에는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나실인은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에게 빠져서 지금 포도원에 갔어요. 포도원은 나실인을 금하는 곳이었습니다. 포도원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나실인이.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하여 지금 포도원에 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사자를 죽였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음을 가까이 했습니다. 보세요. 한 번 죄가 계속 죄를 낳고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살아갈 그가 나실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죽음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죄는요 감추기에 급급하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멘. 죄는 감추면 안 돼요. 아멘. 감추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뭐든지 다 용서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죄가 죄를 낳는다고 제 경험은요. 청소년 시절에 거룩하게 살아야 됐어요. 전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청소년 질풍노도의 살아가는 청소년 시절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면서 늘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주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천화도 다녔고요. 뭐 기도도 다녔고 할 수만 있나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질풍노도의 시기에 주의를 지키고자 갈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뭐냐? 제가 술과 담배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학창시절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는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일날 교회를 가면 늘 회개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이게 바르지 않은 행동이고 하나님이 눈가기가 있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죄를 범합니다라고 늘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죄에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던 이런 습관처럼 내 삶에 이런 죄악이 습관화돼 버렸어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이 꺼리낌이 없고 아무 징조가 없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내리가 되고 레마가 되고 나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옳은 소견대로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괜찮다고 말했던 것, 사소한 것까지도 인정하며 받아들였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죄악 덩어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저는 회개했습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의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삼손은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거룩히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는 나실인의 규례까지 어겼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죽음도 만졌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 삼손이 지금 또 죄를 져요. 그리고 삼손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세요. 아멘. 삼손이 왜 미련했냐면요, 사사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디어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얼마 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얼마 후가 시간적인 의미인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사자의 시체에 뭐가 있었습니까? 꿀이 있었잖아요. 꿀이 있었다라는 걸 볼 때 벌은 절대로 부패한 것에 집을 짓지 않아요. 부패한 것. 그러면 사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 가죽이 마르고 내장이 마르고 뼈가 말라서 오랜 시간 그가 바짝 시체가 다 말랐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벌이 꿀을 만들 때 한 번 만듭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벌 볼 때 보면 벌통에 벌을 모을 때 보면 몇 개월 동안에 모으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자 죽음에 벌이 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 삼손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나갈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시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요, 삼손이 돌이켜서 다시 가요. 죄의 장소로 다시 가요. 그리고 죽음의 장소로 다시 가고 벌꿀,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시체를 저기 하지 말라고 민수기 6장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겨요. 그리고 시체의 것을 떠다가 먹어버리죠. 레위기 11장 8절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에게 부정한 것이라. 아멘. 레위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건데 삼손은 또 가요.
내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나? 또 죽음 앞에 가고 그 시체를 만지고 그 죽음에 있는 벌꿀까지 먹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벌꿀을 먹고 그 부모에게까지 죽었습니다. 이 삼손이 참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삼손은요, 보세요. 죽음에게도 가까이 가죠. 손에 사자의 죽음을 만지죠. 벌의 꿀을 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모에게 가까이서 그것을 주지요. 부모에게 준 것을 보니까 꼭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아담에게 같이 지게끔 한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전가가 되고요. 죄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죄 짓지 않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 우리는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죄는요, 누구 한 사람이 죄악에 무너져 있으면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삼손이 죄를 지니까 그 부모까지 죄가 전가가 됐죠.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아담에게 전가했죠.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는 전염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죄를 끊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부모의 충고를 무시한 채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거였는데 삼손의 관심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취하며 살았어요. 삼손은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삼손의 죄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삼손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 죄를 부모에게까지 전가했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 오늘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너무 무뎌져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또 죄를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죄를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하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늘 삼손에게 임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고. 오늘 삼손과 같은 죄 우리에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죄를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죄, 그리고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로 나오는 죄, 육체로 짓는 죄. 하나님을 모시기 싫고 생각 속에 있고 육체를 지으는 죄들을 열거해놨는데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 불의, 추악, 타격,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여, 수군거리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하는 자여, 패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가 21가지라고 열거해놨어요. 그러면
마음이 악해서 나오는 죄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회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들은 악한 것이니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하는데요. 12가지를 열고 있었어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짓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14가지를 열거해놨어요. 이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21가지, 12가지, 14가지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이렇게 우리 마음과 육체와 환경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환경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단언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멘.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거룩하다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거룩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 죄를 용서해 주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구원의 길 앞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이 죄 앞에 무너지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고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해주고 의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죄를 승리로 이끄시는 믿음을 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소유하며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자유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확신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내 입술로 나의 죄를 실토하고 고백하고 아멘.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인생이 참으로 복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 인생을 살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